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자기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대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봐야지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까지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읽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읽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무리 두뇌가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죠. 재료가 없이 만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직 유일하게 그래서 섬김받을 대상도 바로 하나님이셔요.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떤 산천 초목을 그렇게 예배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여기가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날 해맞이한다고 막 차가 줄을 서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맞이하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네요.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흙이 이제 아담아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성경 곳곳에서 사람이 이제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9장에도 그렇고 에레미야서 18장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는 던져버렸다. 파상함에 그 손에서 파상함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까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46편 4절에도 보면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부스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글씨도 똑같이 흙과 동일한 아담아라는 글씨를 써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쌓아놓은 엄청난 문명 그것이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그냥 흙 한 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흙으로 보시는데 지금 5G 넘어가가지고서는 그 이상 가고 로봇이 음식도 만들고 또 로봇이 차도 만들어서 팔고 로봇계가 나와가지고 무슨 인간이 시키는 대로 일도 척척척척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애굽기 10장 6절, 신명기 4장 10절, 32절, 사무엘하 14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세상이라는 귀절이 거기 말고도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흙하고 똑같은 아담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세상과 인간을 이제 만든 흙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하고 세상이 뭐가 다른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원어에 보면은 인간을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이거는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데, 흙도 아니고 그냥 흙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거기서 먼지가 풀풀 나잖아요. 그 먼지예요, 먼지. 인간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티끌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인데,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 티끌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런 어떤 과학이나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티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다. 생영은 산영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은 이제 생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이 생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넬쉐마라는 그런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네페시카이아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의 원문에는 써 있거든요. 네페시카이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원어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카이아는 이 뜻을 알면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네페시카이아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움직이는 존재, 살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움직이는 존재, 그렇게 사는 존재다. 또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 네페시카이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다, 이렇게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네페시카이아라는 그 단어에 함축시켜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살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겉껍데기인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살면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페시카이아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서 제가 네페시카이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 수도 있게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거예요. 보통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걸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게 하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어떤 은혜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나는 그냥 겉껍데기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 것. 이제 이렇게 갈라놓으셨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러는데, 거기도 보면은 네페시카이아거든요. 물 속에 있는 생물들도 똑같이 네페시카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해도 생물로서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산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6절에 보면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생명에 피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도 네페시카이아예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을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능하신 팔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 오늘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늘날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 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그릇에다가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귀한 보배를 담으면 그것이 이제 보석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냐,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그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땅값 일부를 감췄느냐,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것은 아나니아는 이제 어떤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할 수도 있고 장악할 수도 있고 주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페시카이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인 산영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집어넣으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지만은 네페시카이아지만은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떡도 먹어야 살지만 밥도 먹어야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내 복을 사람 속에 넣겠다, 이것은 이제 두겠다, 이제 이렇게 원어에는 이제 써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육신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그 그릇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동물처럼 사는 것이지만은 이 그릇 속에 이 티끌로 지어진 이 먼지 같은 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 지은 인간이 밥만 먹고 어떤 지식을 잔뜩 받아들이고 어떤 문화를 누리고 그런 것만을 최고로 생각했던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각자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장악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말씀이 들어서 너희를 통치하고 있느냐? 너희를 주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문화나 지식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세상 말로 일도 없다. 요새는 젊은 애들이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으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수십억 조를 사람들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떤 쌓은 선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인간들은 몸부림을 쳐요.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러잖아요. 천국은 저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급은 주시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 없이 행한 모든 그런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상급이 많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이것과 관계된 것이지 영생과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생명이 된 생명으로 사는 존재, 네페시카이아라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찍이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산 영이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겉모습을 보죠.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저 사람 이대 나왔대. 저 사람 고대 나왔대. 학력을 보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죠.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이런 거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 세상하고 너무나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속사람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처럼 사느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으로 이제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를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단어가 바뀌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이제 사록스라고 해요.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만을 자기 어떤 체면치레,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사록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는 네페시카이아가 정확하게 둘로 갈라진 것이죠.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록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소마라고 불러요. 그렇게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죽은 다음에 갈라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소마구나, 저 사람은 사록스구나.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겠다 너희들의 구세주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각자에게 들어와 계시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소마, 너는 천국이구나.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지만 사록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분들도 사록스에서 소마로 옮겨가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바로 사록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육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쫓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자잖아요. 말씀 봐야지 그러고서는
말씀 못 보잖아요. 요거는 사록스예요. 육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이거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요 사록스는 후패하나 속사람, 요거는 소마예요. 같은 한 절 안에 사록스도 있고 소마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서로 누구 이렇게 부르지만은 차이를 두고 지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록스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소마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내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다 빠져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장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마와 사록스를 갈라내실까요? 안 갈라내실까요? 순간 갈라내서 소마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사록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300명이 떨어져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소마는 건져내서 바로 천국으로 이동시켜서 데려가시고 사록스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음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극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충정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 왕노릇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저기다 멀리 던져놓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것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육신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휴거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내가 왕이 돼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왕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록스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 전쟁의 위험이 많잖아요. 지난밤에도 뭐가 윙윙하고 오더라고요. 보니까는 또 오물풍선이 넘어왔다. 만지지 말고 뭐 신고를 해달라 이런 문자가 떴더라고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가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록스는 사록스대로 지옥 가는 거고 소마는 소마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뭐 연옥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너무나 흑백이 분명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마로 보고 계시느냐 나를 사록스로 보고 계시느냐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사록스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활동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율법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사록스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옳은 행위로 선한 행위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다 사록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 그것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노력에 만족하죠. 나 이렇게 많이 구제했어요. 나 이렇게 많이 선교했거든요. 거기에 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쌀옥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그 지배를 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되오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소마와 사록스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사록스로 사는 자는 그 끝이 사망이고 소마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내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소마예요. 내가 딴 사람이 볼 때는 찌질이고 모질이어도 하나님 눈에는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마,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휴거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 사룩스가 돼가지고 무서운 심판, 지옥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소마고요. 내 안에 없으면 사룩스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믿는 자냐 아니면 죄인이냐.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365일 24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고서는 저녁에 보면은 수도 없이 눈으로 범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없는 자를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규정하시는데 어떤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덜어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길이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제 우리를 소마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날마다 착한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뭐예요? 평생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어도 쌀옥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옥행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죄라고 규정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인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둘로 갈라놓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이 죄를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 그래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으로 간 자, 어긋난 길로 간 자. 하나님이 그 인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을 집어넣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만, 오만, 교만에 빠지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이 각자에게 있었잖아요. 인간 속에다가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데려가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길게 그렇게 신약부터 구약까지 써있지만은 인간 안에다가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면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누가 나를 손가락질을 하던 욕을 하던 후욕을 하던 핍박을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므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마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죄를 지어도 나는 소망인 거예요. 내가 지은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은 날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전도하고 오거나 그러면은 와서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쌀옥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마냐? 너는 쌀옥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는 믿는 자냐? 너는 죄인이냐? 이것을 이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근데 이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씩 웃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을 한꺼번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씩 웃고 그냥 만 사람이 쌀옥수예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이 소마예요. 그럼 누구 데려가시겠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날마다 지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억 인구가 다 성품이 틀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소만데 네페시카이아 이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믿는 자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려서 예수님이 각자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거. 세상에 그런 종교 있어요? 불교 신자들. 그냥 108배하고 또 1000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 나간 사람도 봤어요, 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행위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씻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면 단 한 번 거짓말을 했어도 그 죄가 그냥 머리 위에 쌓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혹시 지었어도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혼은 형벌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부터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구제 이런 걸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행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죄인 되어서 지옥 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단어와 의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참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의인 됐고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 죽어도 천국행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휴가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 자유로웠잖아요. 뭐 전전긍긍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죄라는 것을 남을 해친 것으로만 말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죄를 이제 하말티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죄다. 그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는 그 피를 의지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뭐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뭐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은 이제 휴거는 이제 바라볼 수도 없고 죄인이라고 규정돼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린 것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너에게 내가 진짜를 말할게. 똑똑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죄인이라고 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제 소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거나 의인이 되거나 그것을 누구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준을 삼으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3억 있어요? 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준을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구원받는 기준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어여뻐도 못 가요. 돈 들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권세라도 못 가요. 명예라도 못 가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행실을 조금씩 고쳐가가지고 점점 괴팍했던 성격이 또 급했던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점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놓고
죄인이냐 아니면은 의인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흔들면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쇳가루만 따라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 공중에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자석에 쇳가루만 붙듯이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예수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그저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래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악세사리로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교회 다녀요 이래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버렸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렸던 것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언제라도 예수님 오시면은 휴거 영광을 얻는다. 휴거 영광을 얻기 전에 내가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휴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신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신부가 되어서 휴거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위로는 너무너무 부족해도 공자 맹자 못 쫓아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나를 반드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권능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냥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물과 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한 그 죄인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제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너희가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인간끼리 묶인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곧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 영혼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흙으로 티끌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흙이나 똑같이 아담하라 보시는데 이 질그릇 같은 이 티끌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주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 배울 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예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의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사오매
지금까지 내가 왕되어 살았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있을 때 슬픔 고통 당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의 주님 있기에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잠소나 모든 것을 채우는 주님 사랑 있기에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주와 함께 있을 때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아요.